이 시간에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먼 여행을 또 가족,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떠나게 되면 매번 주로 듣는 말이 있어요. Are we there yet? 근데 그 목소리를 하지 않죠. Are we there yet? 아주 그냥 짜증나는 목소리로 거기 다 왔어요? 부모님들 다 들어보셨죠? 이게 너무 유명해서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광야의 여행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짐을 싸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 준비해라 저것 준비해라 1장, 2장, 3장, 4장에서 9장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시내산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Are we there yet?가 아니라 Mom, Dad, when are we leaving? 언제 떠납니까? 언제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내일 큐티부터 약속의 땅으로 향한 희망찬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큐티는 여러분 미스하시면 안 돼요. 매일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흥미진진한 광야의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큐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준비 기간 동안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광야는 그냥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곳이에요. 존 비비얼 목사님의 광야라는 책을 보면 가장 많이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 God,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욥기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이 고백이 광야에 버려진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답이 없는, 메마르고 어두캄캄한 것 같은 광야,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베비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 예수님처럼 되려면 인격이 성장해야만 한다. 바로 광야가 그런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광야를 얼마나 빨리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잘 훈련받아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준비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억하자.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아주 중요합니다. 노벨상을 2000년도 노벨상을 탄 에릭 캔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럼 기억을 할 수 없다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한 성도님과 주중에 아침 8시에 제가 식사 약속을 했는데 제가 점심으로 잘못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그분은 벌써 나와 계신데 저는 그 시간에 제 아내와 수다를 떨면서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컨펌 하시려고 하나 했는데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났어요. 사과를 열심히 했지만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뭐 기억을 잘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잘 아는 한 여자분이 요즘 뭘 자주 잊어버린다고 말해요. 전화를 어디 놨는지, 아니면 가방을 어디 놨는지, 안경을 찾아달라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불을 끄고 나왔는지, 거라지 문을 닫았는지. 기억을 못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엠니지아, 기억 상실증. 그래서 모든 기억이 지워졌을 때 가족도 기억 못하고 친구도 기억 못하고, 그래서 적인지 기억 못해서 일어나는 해프닝, 기억을 못한다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무슨 문제에 부딪힐 때 이 관계 안에서도, 아니 그냥 많은 일상생활 가운데 기억 장치가 고장이 나면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기억 상실증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바로 이 구절 전에 보시면 크리스찬의 열매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당연히 열매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는 이유를 9절에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복음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잊은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경험하셨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해요. 잊어버려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광야를 준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거룩한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크리스천 삶의 목적, 이 모든 너무나도 중요한 엑기스 메시지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6월절 9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이 본문 1년 전에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뭐라고요? 지킬 것이라. 여러분,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받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 구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내 민족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시죠. 그래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피해갈 방법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무교병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그날 밤에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오늘 밤에 이 나라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 피가 발라진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다 pass over, 넘어가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 이제 1년 후에 광야로 더 전진하기 전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이 그들을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마다, 그리고 지금도 이 6월절을 지키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의미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고린도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누룩이란 건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이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음의 심판에서 살린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유월절의 영적 의미가 그 유월절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연결된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정체성.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날 그들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자유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월절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로. 지금 내가 해방됐는데 그게 나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로 기억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여호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최근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오게 된 형제와 같이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참 보였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기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을 하는데 저희 ANC 교회 성도님의 초청을 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모든 인생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낙엽과 같습니다. 그 형제와의 대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Who am I?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We have to start with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또 그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6월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다 의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 새로운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에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를 세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에 이영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영신 성도님, ANC에 오셔서 아드님이신 이범성 형제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2009년도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간증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아직도 그 세례식을 기억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알츠하이머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본 지가 저도 너무 오래돼서 형제와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아버지가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셔서 주로 트로트를 흥얼거리신대요. 자기가 가끔씩 가보면
아버지가 찬송가를 흥을 걸실 때가 있으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구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른 기억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죄에 속해 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월절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지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과 연결된 정체성을 붙잡으시고 기억하신다면 광야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를 제대로 서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크리스천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거룩한 예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makes holy exceptions for His people. So, second chance를 주신다. 여러분, 6절부터 9절에 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유대인 중에 어떤 이유로든 부정해져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키기를 진짜 원했는데 뭐 가족이 죽던지 아니면 10절에는 먼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그런 예를 두셨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부정하게 지어 못 지킨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아마 모세에게 와서 따졌던 것 같아요. 이 헌물을 드리기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따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따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두 가지의 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이유든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잘못했어, 단정짓고 이제 너희는 끊어지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그 규정들에게만 포커스를 해서 이제는 다른 것은 절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반응은 그래, 너희들이 일부러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그냥 해, 넘어가, 괜찮아. 이거는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이니까 다 이해하시니까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거는 율법 폐지예요. 율법주의, 율법 폐지주의. 그럼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13절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분명한 기준과 경고가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못 지킨다면, 그리고 지키고 싶다면 예외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가 있어요. 법이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제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도 지키지 못해요.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위해 예외를 두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성찬식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2주 있으면 우리 10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어요. 서로 화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화해가 없다면 성찬식 하지 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11장 27절 28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지만, 형제와 자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기준을 죄인인 우리가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예외, exception,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외를 받을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살지 마십시오. 내 기준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어도, 실패했어도, 과거에 아픔이 있어도, 과거에 실망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예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냥 거기에 있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예외 가운데 회개하시고 그분 앞으로 언제든지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크리스천의 목표는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크리스천의 목표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6월절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했죠. 우리만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명령에 조금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그럼 타국인은 그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나만, 내가 블레싱 받고 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ANC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썰랜드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2광주리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싱 하셨기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선교적 삶을 사는 세미나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벌써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You are salt, You are the light.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할을 이 지역에서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6월절 가운데 사랑해야 할 이웃은 다음 세대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첫 번째 6월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후에 너희의 누가요?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대인들의 6월절에는 자녀들을 꼭 참여시킵니다. 6월절 고기, 무교병 빵,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얘들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도 뒤를 돌아보면 애들 교회 가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진짜 교회가 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운동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내가 보여준다. 내가 제대로 전해준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들을 구원의 기능에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 아니면 그들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사랑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럼 이건 사랑의 고백이죠. 그의 모든 삶이,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서 있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 부어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죽기 전에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웃을 위해 산 제물로 내 삶이 부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기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없을 때,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을 때, 화가 나서 누구를 블레임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의지하고 붙잡으십니까? 과거에 그가 잘못했던 것들, 나의 상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거룩한 기억을 되새기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같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럼 매일 어떤 상황 가운데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실패하여도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팀 나오실 텐데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삶에는 은혜의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감사. 여러분, 광야의 중요한 부분은 감사예요. 뭘 감사하냐?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였다는 것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 지금까지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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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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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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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인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인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인해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숫자도 잊어버릴 수 있고요, 과거의 기억도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할 때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하나만 기억하면 이것이 인생을 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만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결단합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ANC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우리 이웃들이 이 은혜를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피시고 또 하늘로 올리시고, 이번 주에 우리 민수기 주님이 주시는 축복, 민수기 6장, 이 축복을 병실에 계신 우리 형제에게 어저께 나눠주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항상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매일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웃과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